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불평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다베라 사건에 이어서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먼저 다베라 사건을 잠깐 보시죠. 이 다베라 사건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모든 반역 사건들의 패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먼저 불평이 나오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 그 심판이 멈추고 마지막으로 그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장소의 이름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돼요.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죠. 가만히 우리를 들여다보면 반복되는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반복되고 넘어지는 지점에서 또 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처럼 들여다보면서 우리를 돌이키고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베라 사건에 이어서 우리는 기브롯 핫다와 사건을 보는데요.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들로부터 불평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다른 인종들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사람들인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들이 함께 애굽을 나왔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요. 단지 민족적 내지는 인종적 차별성이 죄의 원인일 수는 없습니다. 민족과 인종이 다르다는 것이요, 불평의 원인일 수는 없어요. 어찌됐건 이들은요, 유월절을 함께 경험했고요, 함께 출애굽을 경험했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모두가 다 함께 본 사람들이에요. 유월절을 지켰고요, 할례를 받았고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함께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전체가 이스라엘이에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민족적, 배타적 공동체가 아니라 철저하게 신앙적, 종교적 공동체였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있던 다른 인종, 다른 민족들로 인해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언제나 세상의 정신이,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함께해야 하고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해요. 이것들이 중요하지만 교회의 교회됨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죠. 원수가 뿌리고 갔어요. 하인들이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묻자 주인은 지금은 그대로 두라고,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마찬가지죠.
세상의 교회에는요, 얼마든지 가라지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알곡만 있지 않습니다.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언제든 내가 가라지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여 넘어져서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건요, 악한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은요, 금방 번져 얼마든지 교회를 흔들 수도 있는 거죠. 이게요, 나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사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어제는 안 그랬지만 오늘 내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어찌됐건요, 오늘 이스라엘에 섞여 있었으나 참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냐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지금은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이렇게 그저 이들만의 불평으로 끝났으면 다행입니다. 이 불평은요, 결국 이스라엘 전체로 전이되었고요, 지도자인 모세의 마음까지도 흔드는 거죠. 이 모세마저도 뭐라고 하는가? 모세의 불평이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향하여 힘들어 죽겠다고. 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내가 이들을 낳았냐고. 그냥 하소연으로도 볼 수 있지만 결국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모세마저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거죠.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마저도 무너졌던 거죠. 모두 불평과 원망에 휩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분별해야 되는 게요, 이들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다 그러는데 정말로 값없이 먹었나요? 아니죠. 어려운 노동과 노역에 시달렸었죠. 불평의 내용은 그 내용조차도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고 속임이에요. 그리고 그 거짓의 본질은요, 그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평의 본질이에요. 불평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 싫다고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 평강이 없고 자족이 없고 안정감이 없다는 표시인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은요, 그저 입술의 범죄인 듯 하나, 사람을 향한 범죄인 듯 하나, 하나님을 향한 엄중한 불신의 범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불신과 불순종의 자리로 옮겨가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광야는요, 절대로 어제 거둔 만나로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오늘 새로운 만나를 거둬야 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 불만족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만족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지금의 은혜가 족한 줄 알아야지만 동시에 언제나 장래의 은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며 입술을 지키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